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것이고 또한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면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자체는 생명이 아니죠. 부수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시간에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여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생명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여 제게 생명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생명을 받아야 될까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생명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대들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생명은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지만 생명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나무를 잘라보죠. 푸른 소나무 있죠. 소나무를 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가 금방 죽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실제로는 끊어졌지만은 한동안 푸른색을 유지해 나가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서서히 변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실제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금방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기가 없어지면서, 마음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에너지와 활기가 사라지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자, 여기 예수님의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이 기쁨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자, 그럼 예수님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천사들도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면 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난해진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이 책은 정반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이 완전한 행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나를 챙기고 섬겨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책에서는요, 그것은 사망이고 죽음이라고 했어요. 거긴 생명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과, 죽어가는 영혼들과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질 때 행복이 오고 만족이 온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철학과 가르침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럴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유전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전자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뇌세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그 정반대 방향으로 몰고 가죠. 어떻게 몰고 갑니까? 우리 귀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더 많이 모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행복이 거기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속으면은요 끝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뭐 예언을 살펴도 이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품격과 계급이 열등한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이기심이 있는 자들이 비참한 봉사로 여기는 바이지만, 자, 마음에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비천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그것은 죄가 없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야, 이거는 그러면 천사들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천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랬죠? 자기보다 비천한 자,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섬기면 자존심이 상해요. 나보다 못하다가 힘이 없는 자의 지배를 받으면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생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사를 숭배하려고 해요. 천사는 숭배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므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지금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으로 창조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는데 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죠, 우리를. 그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은 그런 존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늘에 아무리 금과 은이 많을지라도 거기에 모여 있는 천사들이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면요, 누가 하늘 가고 싶겠어요? 이 땅하고 똑같은데.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고 그리스도의 자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분명하죠? 우리도 천사와 같은 섬기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력이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뭡니까? 아무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섬기고 싶은데 섬기질 못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땐 특별히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땐 도무지 이거 섬기는 정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자, 근데 섬기고 봉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글에 보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사랑.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은, 왜냐하면 이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간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온다 그랬나? 거룩한 감화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감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 거룩한 감화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서 나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에서 흘러가는 거룩한 감화 때문에 충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충동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가면서 제가 대화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충동을 받아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를 알아야 되죠? 거룩한 감화를 끼쳐라.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걸 말해야 되죠.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으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 거룩한 감화가 흘러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이것이 거룩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야기하고 사귈 때 느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거룩한 감화력을 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막과 같은 사람들.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라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이 안 내리잖아요. 비가 안 내리잖아요. 모래가루를 이렇게 찌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그 사막과 같은 사람들,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할 때 마음과 심령의 그 갈증을 면하고 그 심령이 시원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할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예수님을 믿더라도요, 이런 영적 경험이 없으면은요, 이와 정반대되는 결과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빈곤할 때 저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까지 생명수, 샘물을 나눠주지 못했어요. 쓴물이 나가는 거예요. 단물이 나가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전체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땐 끝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이런 소원과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예수처럼 하질 않아요. 예수님과 다른 욕망으로 일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 사랑은 또한 우리 천부께서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대한 사랑과 온정과 동정을 일으킬 것이다. 자, 여기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또 그분처럼 일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온다. 욕망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욕망을 느껴야 됩니다. 욕망.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보다 예수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그것을 제압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죄인의 마음에 하늘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법을 배우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요, 일하고 공부하는 모든 장소에서, 비즈니스하는 장소에서 나에게 흘러가는 감화력 때문에 선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법을 무슨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감화력 전도법이라. 감화력 전도법. 이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전도법입니다. 이게
저는 다른 전도는 못해도 이 정말 가마력 전도법은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꼭 이걸 좀 배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또 봉사하잖아요. 밥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빨래를 대신해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뭐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해서요. 내가 도와줬는데 감동이 없다. 내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감동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감동이 없다. 뭔가 빠진 것입니다. 가마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야 된다. 그것이 가마력 전도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도와주고 봉사해도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리에 가면 아주 거긴 수백 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새벽에 교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거리를 찾아 나가요. 그 사람들에게 커피와 도넛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그 새벽에 아주 캄캄한 새벽에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봉사를 처음 참석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봉사 단체는 30년 동안 홈리스를 돕는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가난한 거지들에게 커피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교인들의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홈리스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 퉁명스러웠고 사랑스럽지 않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시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봉사하러 가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에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 버는 이야기, 빨리 갔다 와서 쇼핑 갈 이야기, 새로 산 집과 차 이야기 하면서 봉사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30년을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룩한 가마력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봉사와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지상의 생애는 안일과 자신만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열렬히 피곤함을 모르는 노력으로 수고하는 생애였다. 그는 말구요로부터 갈보리에 이르기까지 극기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와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존재하셨던 이유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 읽어보죠.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이것 이외의 것은 다 둘째 것이요 부수적이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다. 자신과 사욕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욕심이죠. 자신과 개인을 위한 욕심은 그 일 가운데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책의 저자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습니다. 삶 전체가 섬김이었어요. 예수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누구를 섬길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영혼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오늘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섬김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섬김으로. 승리는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했던 제 잘못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제 자신의 생애를 위해서 계획했고, 그러나 승리하길 원했어요. 그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애 전체가 주 앞에 바쳐지고 섬김으로 물들여질 때 그 안에서 승리도 있고 성화도 있고 거룩함이 있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어떻게 승리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살필 자녀들도 없었고 직장도 다니지 않았지만 나는 먹여 살릴 가족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는 질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처한 상황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나도 목수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흉내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이유와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기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유, 또 목적 무엇인가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목적 무엇인가요?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이유 무엇인가요? 내가 부자 친구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것인가요? 여기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은 거긴 행복이 없어요. 신기루지.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야 그 안에서 성화도 되고 칭의도 받고 용서도 받고 다 이루어지는,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면은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에서 나오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내려놓게 됩니다. 왜 내려놓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랑을 지켜보면은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너 이거 버리라고. 너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경험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예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늘 들으셨죠? 죄를 용서받은 자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자연히 드리게 됩니다.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께 내가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만 용서받기 원해요. 죄만. 왜 죄만 용서받기 원할까요? 죄를 용서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에 가니까.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기 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음과 생애를 바치는 그 경험까지 나가질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예수 마음을 받는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 예수 마음을 받는 경험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생애를 바치지 않았어요. 제가 글을 쓰고 설교하고 때때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제 마음과 생애는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섬김의 생애가 뭔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신앙이 있구나, 참 잘 섬긴다, 교회를 잘 섬긴다, 그런 말을 늘 들었지만은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참된 회개, 참된 용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경험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점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 주님의 피 때문에 지옥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인가요? 영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 집어던지고 뛰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사람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 그 속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어던지고 뒤에 가서 싹 팔아갖고 오잖아요. 다 팔아서 온다 그러잖아요. 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팔려고 노력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다 팔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럼. 자신의 생애를 바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내가 내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왜요? 보화를 발견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화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인지,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돼버리면은 돌아가서 다 팔아갖고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봉사이고 섬김의 경험이다.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의 표준이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지금 뒤떨어져 있는지, 우리의 표준이 얼마나 지금 낮추어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주께 나가 굴복하게 돼 있어요. 주여, 저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낮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여기서 저들은 회개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들은 세상을 저들이 살기에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제가 지금 표준을 높이는 게 아니죠?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경험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 하는 생각이 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이건 감출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내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터져 나오는 것을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뛰쳐나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경험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경험이고. 자, 제가 이 말씀과 함께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The Life of Jesus 14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사람이 회개하면 한 1년 후라 그랬어요? 즉시로라 그랬어요. 사람이 회개하면 즉시로 예수가 자기의 귀중한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생긴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구원하여 성화시키는 진리는 마음속에 가두어둘 수 없다.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빛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 용서받는 경험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빛의 통로인가? 회개한 사람이 빛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회개하면 빛의 통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즉시로 두 가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첫째, 무엇이 생긴다고 했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구나.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해야지. 근데 열심히 순종했는데 친구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친구다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는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내 감정이 뜨거워도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감정이죠. 자, 둘째로 회개하면 또 무엇이 생긴다고 했어요? 욕망. 어떤 욕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말해주고 싶은 욕망.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고 말하는데 본인은 정결하게 사는데 본인은 순종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경험이 확실해버리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 읽었던 이런 경험들 중에 하나 또는 둘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경험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하늘의 선물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교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선교는요,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제일 처음에 뭐예요? 이 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 얘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에 평안이 생긴 얘기, 예수님을 만나서 오래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깨지려고 했던 우리 부부가 다시 행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사라진 이야기, 깊은 병에 걸렸지만은 의사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용서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이야기, 회개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교리를 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감화력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교리를 받기 전에, 성경 말씀의 해석을 받기 전에 먼저 감화력으로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 방법입니다. 선교 방법.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선함을 맛보아 알았을진데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말할 게 생긴다는 것이죠. 망고를 먹어본 사람이 망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빌립이 구주를 처음 만나 보았을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과 내세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결국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맞춰진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순서를 바꾸려고 자꾸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잘 교리를 이해하고 잘 성경의 어떤 논리를 이해해야 예수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죠. 거룩한 감화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성경을 말하고 예언을 나누어주고 해석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들어가면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분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면 제가 탁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속했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은사 얘기해요. 만나기만 하면 방언 얘기하고. 근데 예수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를까요? 참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거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주께서 사셨던 섬김의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김의 삶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나의 생애 속에 무엇이 빠져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가 너무나 얄팍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정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과 삶 속에 온갖 이상한 증세와 문제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의의 경험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죄를 용서받는 경험, 주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경험, 먼저 이 경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감화력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게 주께서 주고자 하는 말씀과 감화력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를 주의 거룩한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